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빼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게 했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 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음째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 엄청난 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단지 다윗과 골리앗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만의 승리가 아니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협박하고 모욕하고 엄포를 놓은 이야기에 따랐다면 이제 이 전쟁이 골리앗의 승리로 결론이 났을 때에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그들과 그 가족들은 아마도 모두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가서 종 노릇할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형편 가운데에서 자유를 극적으로 되찾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저는 종종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팀이 어떤 그 중요한 대회에 나가서 단체 경기든 혹은 개인이든 아주 극적으로 승리를 하게 된 뒤에 나오는 그 신문 기사들을 좀 꼼꼼히 보곤 합니다. 뭐가 궁금해서 보느냐 하면 이 기자들이나 이 전문가들은 이 승리의 요인을 뭘로 볼 건가 하는 생각이 궁금해서입니다. 그냥 승리했다고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겼을까를 우리가 제대로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어떤 영적 전쟁과도 같은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승리하고 원하는 대로 응답받아 해결이 됐다고 여기고는 그걸로 끝, 더 이상 그 은혜를 묵상하지 않는 그러한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때에 이전에 주셨던 승리에 대한 바른 축적된 그러한 감사가 없는 겁니다. 은혜의 기억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에 중심에 들여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것으로 끝인 것이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승리하였을 때의 모습을 50절에서는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는 칼을 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맷돌이 엄청난
그 효력을 갖는 무기로 사용이 됐습니다만은 그 전까지의 모든 전쟁과 싸움은 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더 이제 가공할 만한 무기들이 이제 발달했겠지만 그때까지는 칼의 싸움이었는데 자기 손에 칼도 들지 않은 다윗이 승리를 했다. 성경은 이것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럼 누구의 승리냐? 무엇의 승리냐? 하는 거죠. 51절에 보면 그 다윗이 달려가서 쓰러진 골리앗을 밟고 그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서 그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골리앗은 자기 주머니에 있던 칼을 뽑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했는데 자기 칼에 의해서 머리가 베어지고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골리앗의 칼, 아마도 골리앗이 그동안 가장 강력하게 의지하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자신의 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던 골리앗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좀 영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합니다만은 사실 그것은 말뿐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무엇을 계속 장착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세상의 권력이든 명예든 다른 사람의 인정이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물질적인 그 축적이든 간에 이것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삼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면 결국 자기가 의지하는 것에 의지가 되는 줄 알지만 결국 그것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52절을 보니까 골리앗의 죽음으로 도망을 하던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쫓다가 53절에 보면 한참을 그렇게 공격을 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다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통의 경우라면 전쟁은 상대방의 것을 빼앗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영토를 빼앗든지 그들의 재물을 빼앗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빼앗아서 포로로 삼든지 이전의 전쟁은 군사력을 넓히는 전쟁이었는데 그것은 다른 나라, 이웃하는 나라의 이 병력들을 빼앗아다가 자기 군대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잊어버리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쫓아가서 블레셋을 복속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참을 쫓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자기 땅 안에 들어와서 진을 쳤던 블레셋 진영을 노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갑주 그러니까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갑옷과 투구를 그의 장막에 두었다 했습니다. 이 완전한 승리를 묘사하는 겁니다. 참 끔찍한 일이지만 생각조차 하기 두려운 그러한 장면이지만 고대의 전쟁은 적장의 머리를 베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게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마전 같은 거 할 때 왕을 쓰러뜨린다거나 때로는 상징적으로 이 왕의 머리에다가 쓴 왕관을 상징하듯이 맨 위에 올라선 사람의 모자를 빼앗으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 이 유래가 이 적장의 머리를 베는 그러한 그 전쟁의 그 승리 기준에서 왔다고들 합니다.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55절 말씀을 보니 사울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군사령관 아브넬은 당시에 그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그 모든 싸움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브네라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모른단 말입니까? 사울이 악신에 들렸을 때에 신하들이 수금을 타는 자를 데려다가 그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그 병증을 고쳐야 된다고 추청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그런 사람을 찾아오라고 수배를 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소문 가운데에 그런 이로써 다윗을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두 번도 아니라 종종 사울의 그런 어떤 심적 안정을 위해서, 그것이 어떤 그 영적인 치료라고까지 사울은 인식하지 않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던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영적인 싸움으로서 그 상황을 맞닥뜨렸고, 그 결과 사울은 종종 평안을 되찾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왕 앞에 누가 나가서 반복하여서 그러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을 왕을 지키는 군사령관이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울과 아브넬은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누구냐고 묻기도 하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진면목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동안 사울의 어떤 악신에 처하여 있던 상황을 치유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던 그 다윗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도대체 진짜 누구란 말이냐? 저가 우리 앞에 와서 수금을 타며 노래를 했던 바로 그 꼬맹이란 말이냐? 그 소년이었단 말이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내가 아는 수준으로 무엇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할 때에 오래도록 우리가 알고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빚어가시고 세워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저 사람 내가 아는데 학교 다닐 때 형편없었어. 저 사람 젊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내가 다 알잖아? 뭐 이러면서 자기는 얼마나 근사하게 살았다고 남의 모습을 그렇게 형편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보지도 못하고 볼 생각도 없고, 그리고 단지 자기가 아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폄훼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묻습니다. 56절입니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아브넬에게 지시를 합니다. 자, 57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골리앗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 전장에 나가 있던 사람 중에 다윗 말고도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는 지휘관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다윗이 싸움을 이겼기에 그냥 그 자리에서 다윗은 자기 볼일을 보러 혹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전쟁의 수습은 그 지휘 체계를 갖춘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실질적인 싸움의 승리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이제 모든 영향력을 한 몸에 이제 갖게 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또한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끌게 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 전쟁을 승리로 선언하고 그리고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에게 아브넬이 사울 앞으로 인도하여서 사울이 마침내 묻습니다.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아마도 사울과 다윗은 처음 보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이 분위기를 보면 도대체 자네 누구야? 도대체 자네 어디 사는 누구네 집 아들인가? 아마 이렇게 좀 약간은 의아하게 기가 차서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 앞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돕고, 그래서 내가 참 신뢰할 만해서 내 앞에 무기를 든 자처럼 세우려고 했던, 과연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라는 궁금함을 가졌을 때 기껏 한다는 소리가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걸 묻고 마는 거죠. 참 답답한 것은 정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거기서 그는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가 이길 수 있었느냐, 도대체 그의 배후에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겨우 묻는다는 것이 너그 아버지가 누구시야? 아,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떤 놀라운 사건을 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을 봅니다. 아, 저 일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발견하고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또 순종함으로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전히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망하게 생겼다가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이 놀라운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그저 쟤네 아버지가 누굴까, 이 정도에 머물러 있던 사울, 그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매 순간 기대하십시오. 매 순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는가? 정말 내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보면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이 은혜와 감격, 이 기쁨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오묘하신 솜씨를 막 만끽하는,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는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